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20일 이상을 살 수 있고, 또 물만 마시면은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분들 보면 그죠? 한 40일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멈추면 5분 이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면 점점 영적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곧장 영적 생명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놓치는 순간 여러 가지로 힘들어집니다. 육신적인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를 막 사로잡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어할 능력이 없이 거기에 계속 흔들리게 되고, 결국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그죠? 막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단한 변화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선포하고, 나아가서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병든 영혼들을 고쳐내고 일으키고, 그런 삶은 꿈도 꿀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그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약점들이 많은 우리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기도는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능력의 파이프라인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의 이 기도를 읽고 또 배우는 것은 아주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선배인 이삭이 드린 축복기도, 지난번에는 이삭이 얼마나 이 온유의 이 인내의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이 실제로 이제 이삭이 어떤 축복의 기도를 드렸는가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기도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배경이에요. 창세기 27장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쟁취해내는 그런 기록이 담겨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장자 에서가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대한 욕심이 많았어요, 야곱이. 그죠? 얼마나 갈망이 많았던 이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하고 이제 결탁이 된 겁니다. 서로 짜가지고 결국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그런 지경이 일어나잖아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은 이제 설교자들이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쟁취를 했고, 뭐 어떻게 속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제 다루셨고,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오늘은 좀 관점을 달리 하기를 원해요. 야곱의 관점보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을 했고 어떤 복이 임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원리,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가족과 여러분들 자자손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자,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아름다워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에 향취로다. 이 고백을 이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그 밭에, 그 밭이 있는데 그 밭의 향기와 같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를 하면서 이 구절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 집에 임성신 군이라고 만 5세짜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임성신 군의 이제 피부 색깔이란다. 참, 피부의 향기를 이렇게 종종 맡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이비 때는 베이비 냄새가 났는데, 지금도 뭐 어린 아들이지만은 지금은 막 가끔씩 땀 냄새가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근데 뭐 땀 냄새가 나든 뭐 무슨 냄새가 나든, 그죠?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이렇게 향기. 근데 마치 이 이삭이 아들 야곱의 향기를 옛날부터 이제 맡아왔던 거죠.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취가 마치 그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향기와 정말 비슷하구나, 닮아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의 그 향기를 아직 기억하시죠? 예, 우리 권사님들도 그죠? 이미 다 커버렸지만 우리 집사님들, 그죠? 우리 자녀들의 향기를 기억할 겁니다. 그 향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원어의 밭에 해당하는 사대라고 적혀 있는데, 이 뒤에 아쉐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쓰여져 있거든요. 영어로는 위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바로 그 밭입니다.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밭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밭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축복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바로 그 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어떤 유언 같은,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식들에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구속 언약적 차원에서의 신령한 축복이 계승되는, 흘러가는 언약의 계승권이 있는 축복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바로 이러한 하늘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도 한번 임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로 그냥 단순히, 그죠? 이 땅에서 잘 살아보고 뭐 이렇게 한번 성공해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언약의 그 축복이 어릴 때부터 본 거죠. 장자인 이 에서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게도 좀 주옵소서, 이런 어떤 영적인 갈망, 그죠? 그런 어떤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에, 그죠? 어떤 그런 능통했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남의 뒤통수 치는 것도 잘했고, 그 다음에 야비하기 그지없고, 또 이 잔머리가 얼마나 잘 굴러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삼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삼촌이었는데 삼촌보다 더한 거예요. 머리를 얼마나 굴려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막대하게 늘리기도 하고, 그랬던 야곱, 문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야곱의 내면을 다루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용량이 이 내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용량이 커지는 게 선제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다룸을 받습니까? 다룸을 받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포인트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야곱이 야곱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국 야곱이 믿음의 반열에 섰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소중함을 아는 자였던 거예요.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이 축복권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였어요. 이거 별거 아니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장자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그냥 잠시 이렇게 내가 배고픔을 만족시키고 내 이렇게 육신적인 어떤 쾌락을 잠시 추구하는 걸 위해서 내 축복은 내려놓아도 괜찮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해서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바로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세상에서 내가 단지 내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당장 채우고, 그죠? 내가 이거 너무 갈급한데 이거 먼저 좀 해놓고요 하나님, 이런 것들보다 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때쯤 되면 어떤 기도하나요?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손주들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수능 대박 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제일 뜨겁게 이제 아멘 할 때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시옵고 막 이러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찍는 것마다 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아멘, 무슨 막 평양 대붕이 막 일어난 것처럼 막 아멘하고 막 평소에는 전혀 안 하는데 막 돗자리 깔고 울고 불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물론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 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당장에 내 자녀가 어떠한 문제 해결 안 받고 뭐 삶의 단계에서 한 단계 오르고 이런 것들보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영적인 복보다는 어떤 육신적인 걸 더 많이 강구하는 걸 보는 겁니다. 당장 무슨 뭐 이슈가 있으면은 절절매요. 목사님 이거 돼야 된다고. 그 마음도 이해하지만 하나님, 내 자녀가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내 자녀가 예배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절절매야 돼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울 수 있는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 아니에요. 진짜 참다운 영적인 부모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아들과 딸이 다른 어떠한 것 우선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일평생 동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의 논지로 따지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자녀의 중심 가운데 부흥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또 이런 기도도 자신 있게 못해요. 이렇게 보면은 혹시나 그 불 떨어지면은 갑자기 막 내가 선교지 가겠습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뭐 이럴까봐 자신 있게 못하죠. 사실 빨리 말해보세요. 여러분, 결국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축복의 원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늘 외우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결국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때 그것이 내 인생과 삶 전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된다 말은, 여러분 일확천금 누리고 좋은 차 끌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겠죠. 하나님 일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늘 노력을 합니까? 이 세상 재물, 내 하고 있던 그 잘되는 가업, 세상 지식 등 물려주는 것도 물론 당장은 조금은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일확천금을 벌고 여러분 그죠? 뭐 1조를 모았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해요? 오늘도 보게 됐어요. 보니까 한 6분짜리 영상인데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뭐 그런 영상 있는데 정말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래, 지옥에 가선 절대로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권세, 그죠? 소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금요 성령 집회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여러분 이 자리를 뭐 더 많이 채우고 숫자 더 불리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최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교육, 이 썬데이 스쿨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서구에서 이것도 온 거거든요. 주일학교 그러는 것도. 저는 이 용어도 사실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 차세대
아니 다음 세대라고 부르든지 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썬데이 스쿨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 주일에만 교육한다, 신앙교육을. 썬데이 스쿨이잖아요, 주일에만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언어 속에도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다 건너온 건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전적으로 같이 감당해야 된다. 제가 종종 이렇게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교육 유튜브에 조금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유익하잖아요. 다큐멘터리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KBS나 이런 데 다큐 만든 거 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들이 이 자녀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거 보면요, 철저해요. 정말 저녁 식탁 자리에서 끊임없이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모세오경 토라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 되면 회당에 갑니다. 시나고게. 그래서 그죠?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똑같아요. 저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브루클린에 가면 유대인 마을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정도 거기 살고 있어요. 모자 쓰고 얼마나 이렇게 귀엽게 총총 걸어가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회당에 모여서 아빠와 아들이 앉아가지고 막 계속 말씀을 외우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교육의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들은 막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장이 있죠. 뭡니까? 맞아요, 금요 성령 집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뜨겁게 그렇게 찬양을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찬양도 하고, 그죠? 제가 기도회 하는데 한번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사실은 뭐 1시간도 그냥 놔둬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찬양도 하고 기도를 막 끌어내려고 하고 막 터져 나오게 하고, 왜 그렇게 하나요? 초신자분도 함께, 그다음 다음 세대 아이들도 함께 깊은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그죠? 그걸 위해서 금요 성령 집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나오셔서 3대가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막 자더라도, 그죠? 애들이 우리 자녀는 너무 어린데요. 저는 안 그랬나요? 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매주 금요일 갔어요. 한 주도 안 빼놓고. 거기서 뭐 엎어져 자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막 포대기에 메고 다 어머니들 집에 돌아가시고 다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아유 싫어 그러면은 야 남아서 공부해야 돼. 여러분 남아서 공부할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엄마 교회 갔다 이러면서 게임하고 뭐 난리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이들 노트북 있으면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따끈따끈하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수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 함께 나오셔서 함께 여러분이 먼저 손 들고 찬양하고, 그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장인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영적으로 축복하는 일이고 영적인 사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흘려보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라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하라. 자,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어서 이제 또 아주 이 기도가 아름다워요. 이삭이 이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시다. 아, 참 이렇게 너무 시적으로도 놀랍습니다. 그죠?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팔레스타인의 지형 때문에 그래요. 팔레스타인은 매우 건조하죠. 제가 그 지역을 겪어보니까, 와, 낮에 이렇게 뭔가를 집회를 준비하는데 막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막 머리가 막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수건을 둘러쓰고 뭐 그렇게 집회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종종 이 큰 가뭄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관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에 뭐 가뭄 일어나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관계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댐도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이 고대 근동,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큰 가뭄이 일어났다,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기인 3, 4개월 이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작물이나 과실들이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새벽에 내리는 이 이슬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이제 일교차가 심한데 서쪽에는 다행히 지중해가 있어서 지중해에서 이 수증기를 머금은 바람이 불어오고, 또 동쪽에서는 아주 건조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이 바람 두 바람이 만나면서 새벽에 아주 달콤한, 그죠? 아주 필요한 적절한 이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 이슬이 이제 1년에 거의 한 250일 가까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기에 내리는 비는 뭐 더할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늘에서 비와 이슬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이슬이 끊어지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사무엘하 1장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어떻게 될까요? 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을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삭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슬과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전략을 사용해야 성공한다, 그죠? 무슨 어떤 전략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만이 이렇게 또 성공을 하고 저렇게 또 앞서 나갈 수 있고, 수많은 리더십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여러분 성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사도 바울의 논지를 따라 말하면은, 그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도 우리 얼마나 은혜롭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상황은 급변하고 요동칩니다, 그죠? 이제 뭐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가고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 AI가, 어떤 AI가 나왔냐면은 인간과 대화를 하는데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로봇이 말을 하는 거 익숙하잖아요. 어떤 놀이공원 이런 데 가도 로봇이 말을 하기도 하고. 그건 사실은 입력돼 있는 대로 그냥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어떤 지경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로봇이 스스로 생각해서 말을 하는 그런 차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로봇에게 인간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나중에, 이제 AI죠,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나중에 인간을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섬찟한 표정을 지으면서 AI가 대답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인간을 지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표정을 찍었는데, 이거 다른 대화할 때 짓지 않던 아주 섬찟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말을 해요. 무서운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한번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상황은 급변하고 요동칩니다. 뭐 이런 직업이 생겨나고 이런 직업은 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대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될 모든 것들을 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거에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우리도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세대들은, 여러분 부모 세대들이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 다 겪고 인내하면서 왔는지 상상도 못해요. 여러분도 다 겪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겪게 되는데, 여러분 상황은 다 달라지지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것처럼, 그죠?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자, 세 번째로 모든 열방을 품는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열방을 품는 비전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자, 29절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니까 이게 어떤 언약적 기도라는 걸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이요, 그죠?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1차적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대를 따라서 이 축복이 내려오죠. 이 1차적 의미는 뭐냐면 장차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일어나서, 그죠? 강대한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온 열방의 강자로서 서서 모든 열방들이 그들에게 절을 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고 또 강성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갖다가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연결을 해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이상하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완전히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완전히 유린당하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어땠습니까? 그죠?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도 겪고. 그렇게 보면은 이거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948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됐습니다. 그죠? 1차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와 같이 보세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아서, 야곱의 혈통이죠, 그죠? 이 혈통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은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축복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상태를 보면 그죠? 지금 제 상태를 보면 무슨 온 열방이 절을 하고, 그죠? 무슨 만국 백성이 나한테 무슨 경배라, 그런 일이 어디 있고, 지금 내 살아가기 급급한데 대체 이 축복이 무슨 축복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선포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자로 살아야 돼요. 맨날 무슨 우울증, 공황장, 여기서 힘들어서 이건 내 문제만 급급해 있고, 그죠? 머리 맨날 깃뜯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명을 선포하는 사명 선언문이에요.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대위임령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열방에 관해서 나오는, 그죠? 열방의 축복자가 되고 너희는 열방을 축복하게 될 것이고 열국이 너희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이런 모든 말씀은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대위임령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그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편 8절.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나는 겨우 수능 통과해서 직장 취업하고 겨우 아파트 하나 장만, 이런 인생이 아니라, 이런 소시민적인 삶이 아니라,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 열방이잖아요, 그죠?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열방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열방을 보십시오. 온 열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에 증거되어서 지금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의 이 복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겁니다. 그 말에 무슨 의미인가? 우리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서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열국이 주님 앞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금 야곱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비전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 사업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열방의 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공부하는 데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온 땅을 밟으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학생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유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언어적으로도 준비되고, 그래서 열방에 나아가서 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영어로, 언어로서 이 기독교를 변증하고 설명해주고 상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꿈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열어주시고, 물론 정말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인내로서 버티면서 그런 상황을 넘게 하셔서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때때로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할 때 늘 승승장구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이번 저의 경우와 같이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중국의 경우처럼, 그죠? 갑자기 선교의 문이 닫혀지고 또 독재자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추방되고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모든 사역지들을 버려두고 쫓겨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요. 이면수 목사님의 경우처럼 북한에 100여 차례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북한을 도왔는데, 그죠? 갑자기 붙잡혀서 2년 7개월을 사형수로, 완전 민족 반역죄 그래가지고 사형 언도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풀려났지만은 그런 일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죽을 듯이 두들겨 맞고 풍랑을 당하고 밤에 자지도 못하고, 그죠? 저 사명의 그 추위 가운데 덜덜 떨면서 자기를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럽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기로 각오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일로 제 안에 있는 정말로 이 세계 선교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내가 가득한가, 그걸 재확인하게 됐어요. 이 비자가 거절된 날 밤에,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꿈속에서 제가 이게 너무나 이게 속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막 짓눌리는 마음 이런 게 막 느껴지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꿈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어요. 꿈에서 울었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도 우는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비계가 다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펑펑 울고,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심령이 답답한,
그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죠, 아이고 그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영사 제발 한번 만나달라, 내가 이 컨설이라 그러는데 그죠, 이 컨설을 한 번만 좀 만나서 내 사정을 좀 설명하게 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하루 종일 설치를 했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특별히 이걸 이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는가 해가지고 발견을 하고 막 부랴부랴 급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시나 보다 해가지고 자료를 보냈는데, 거기서 검토를 하더니 이 마지막 문장에 이거 페이퍼 비자로 진행을 하라고 있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페이퍼 비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2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밥도 안 먹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또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한 채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우연히 한 포스팅을 보고 그 문구가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내 사랑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선교지란다. 그 문구를 보고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내 선교지란다. 또 믿음의 선배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참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큰 위로가 됐어요. 임 목사가 이번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마음을 다해 준비했고 또 선교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지 주님이 그 마음을 다 받으셨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말씀처럼 정말 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단계들을 또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야곱에게 선포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물론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이제 빚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야곱은 오늘 이삭이 선포한 이 축복의 내용대로 그대로 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한 대로 그 자녀들이 빚어지고 또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서울 소망교회 은퇴 목사이신 이 곽선희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 전에 들은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6.25 때 이제 곽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아들을 남쪽으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다 그래요. 내가 널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마. 아들과 헤어지면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게 아들을 남쪽으로 보냈는데 아들을 보낸 그날 그 교회당이 폭격을 맞아서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불타 없어진 그 자리에서 매일 아침 매일 밤에 나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도 이제 소식통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거죠. 눈이 하얗게 오는 날에도 가마니를 쓰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에는 눈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늘 그렇게 밤과 새벽으로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집에서 해도 되는데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왜 곽선희 목사님의 어머니는 예배당에 있던 그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배당에 있던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아마 생각했겠죠. 내가 아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지. 비록 폭격 맞아서 없어졌지만 내가 그 터에 가서라도 기도를 해야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곡한 마음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곽선희 목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으로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젊어서부터 홀로 되시고 여러 가지 고단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생생하게 기도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저 새벽이든 밤이든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가서 1시간씩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교회 본당 가서 그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가면은 저희 어머니는 제일 앞자리에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어쩔 때는 막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서 막 일어서셔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그 장면을 제가 늘 보고 자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목회 사역이 이제 불붙듯이, 그죠? 이 병자, 말기 암 환자가 한 명 치료되면서 갑자기 막 소문이 나고, 이제 이 사역에 막 불이 붙기 전에, 그 전에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대구에 가면 이제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배바위라고 또 있어요. 거기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도 또 2시간을 올라가야 배바위인데, 거기 올라가서 낮에는 일하시고 얼마나 피곤한데 밤에는 올라가셔가지고 그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눈이 올 때는 너무 추우니까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서 구멍 2개 뚫어놓고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는데, 제가 참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때때로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눈물의 기도로서 쌓여진 그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그런 요행은 없습니다. 기도로 심고 축복으로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임하길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 지금도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조금만 빨리 쳐주십시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흐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낙화리. 아멘.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흐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라고 흐리 폭풍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고백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해요. 이 시간 내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은 갈망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길 원하오니 나의 인생을,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으로부터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강력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